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네 시작. 예수께서 네, 여기서 예수님이 재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촉하신 장면 혹시 이거 말고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재촉하시는 장면 이곳 말고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가 유일해요. 예수님은 항상 늘 평온함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항상 온전히 이루셨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재촉하시면서 물고기와 빵 먹고 배불러서 나를 왕을 삼으려고 혈안이 된 이 사람들 내가 돌려보낼게. 너희 빨리 배 타고 저기로 가. 건너편으로 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재촉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시고 정말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요 오래 하세요.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개역개정에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들 보면 날이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계셨다. 날이 저물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는 제자들 되게 재촉하셨잖아요.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에서 혼자 계시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끌고 계세요. 마치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지금 위독해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일부러 가지 않으세요. 굉장히 여유를 부르시고요.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더 큰 뜻이 있죠. 이어서 우리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요,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예수님은 산에. 이렇게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동안 바다에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새벽에 바다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어두운 바다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거센 바람과 거친 물결과 그리고 이리저리 휘청대면서 바다 가운데서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가지고요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즉시 27절에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서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 놀래키려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왜 굳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드셨을까?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평소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나는 이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파도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라고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장면은요,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이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은 장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베드로 이야기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적어놓은 이 이야기가 저에게 또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는데요. 예수님은 굳이 바다 위로 걸어오지 않으셔도 되죠. 순간 이동도 하실 수 있죠. 벽도 뚫고 가실 수 있죠. 굳이 발에 물 묻히면서 시간 걸려가지고 오실 필요 없죠. 단번에 배 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애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배에 같이 있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굳이 제자들과 떨어졌다가 혼자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끄시고 제자들이 한참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에 하필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놀라 자빠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만 적혀있는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택한 이유, 그걸 보여주시고 택한 이유를 단순히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영어 학원 좀 유명했던 광고인데 혹시 아시나요? 야 너도 맞나요? 야 나도인가? 야 너도 맞죠? 그래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걸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유령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나야 안심해 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28절에 어떻게 하죠? 정말 주님이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그거야. 내가 그거 보여주려고 했어. 예수님이 경험시켜주려고 싶은 그 일에 자원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12 제자가 다 배에 있었는데 지금 한 명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놀랍고 스펙타클한 장면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한 줄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포커스가 예수님과 베드로, 물 위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로 딱 비춰집니다. 여러분 마음껏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깜깜해요. 지금과 같은 그런 이렇게 환한 전구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 아직까지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신 뒤에 풍랑은 멈췄어요. 그 어두운 바다 물결 위에서 두 사람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소중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기 전까지 베드로는 뭘 봤을까요? 예수님 봤겠죠. 예수님 뭘 봤을까요? 베드로 봤겠죠.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 서로 마주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나만 봐, 따라와, 나에게 와 라는 메시지를 눈으로 주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물 위를 걷는 그 짜릿한 기분과 환상적인 경험을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시켜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물 위를 걷는 경험 12명 모두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배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물 위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베드로만 나온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왜 안 말렸을까요? 야, 너 미쳤어? 빠져 죽으려고 그래?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을 법도 해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베드로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왜? 우린 땅만 밟아봤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물 위로 초청하세요. 왜? 할 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성경은 사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다 불가능한 것들 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제가 구원을 받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부터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제 한탄해요. 한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검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진 예레미야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할 자로 불렀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과 경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말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 줄 아세요? 박석진 청년님. 그렇진 않아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시속 60에서 한 70km 정도 달린대요. 그러니까 경주만은 더 빠르고. 근데 인간 중에 가장 빠른 사람, 현재 이 기록이 깨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사인 볼트 있잖아요. 이분이 100m 경기에서 순간 최고 시속이 44에서 45km래요. 시속. 그러니까 세계 1등도 지금 말이랑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과 경주할 자야.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보고 억지로 하라고, 우리를 혹사시키고 내가 할 수도 없는 이 힘든 수준에 다다르라고 다그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말과 경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닌 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도 지으시고 말도 지으신 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다도 만드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땅이면 안 넘어지고 물이면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물에서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걷는 것은 내 능력의 여부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좀 너무하고 무리스러운 일을 요구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무자비한 하나님, 나를 혹사시키는 너무한 하나님, 나는 배려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의 감사와 기쁨은 없어지고 책임감과 부담감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시험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꾸 키워가길 원하세요. 우리를 자꾸 자라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이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 주차장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주차가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싶을 정도로 주차장이 생겼어요. 처음 이사 와가지고 이제 비어 있는 한 자리가 있어서 이제 그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 막 어머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어머 어떡해 막 이러면서 자기 막 이러면서 박을 것 같아 어떻게 막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호들갑을 그렇게 떨면서 겨우 주차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하니까 여러분 차를 빼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다시 또 넣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매일 유하성을 등원 하원을 시켜야 돼요. 차로. 우리 하성이가 이수역에 있는 곳을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차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됐습니다. 세대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건물이다 보니까 보통 제가 처음 된 자리에 계속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어느 정도 이제 능숙하게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자리에 다른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멘붕이 왔어요. 이제 다른 곳은 내가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막 그때도 진짜 진땀을 빼면서 막 이리저리 그냥 혼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새로운 자리에 주차를 성공했습니다.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성공하면 또 그 자리가 없어지고 또 그 자리가 없어지고 이 자리로 갔다가 저 자리로 갔다가 하면서 제가 주차 실력이 일취월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모든 자리에 다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 만일 제가 너무 좋은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이 소중한 주차 자리, 너무 차를 빼기도 넣기도 좋은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으니까 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제가 외출할 때 차를 안 가지고 간다면, 항상 주차만 해놓는다면 제게 차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는 주차되어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땅만 밟으며 안정적이고 익숙한 삶만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 위를 걷고 싶어요. 걷고 싶은데 올라갔다가 빠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너무 좀 쪽팔리잖아요. 빠지면 또 베드로도 좀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질 게 걱정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하는 데에는 아마 이런 우리의 이제 기저에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물 위를 걸으면 성공이고 물에서 빠지면 실패다. 근데 우린 실패하기 싫죠. 마태가 기록해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스토리의 엔딩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멋지게 물 위를 걸었다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걷다가 빠졌고 예수님이 잡아 일으켜 주셨고 안전하게 예수님과 배에 같이 탔습니다. 이게 엔딩이에요. 물 위를 걸으면 성공이고 물에서 빠지면 실패가 아닙니다. 물 위를 올라가서도 우린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 당연해요. 여긴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물 위를 걸어도 물에서 빠져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물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위에 지금 다른 제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베드로뿐이에요. 저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도 배에서 나올 생각도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이 아니라 물에 빠질지언정 물 위를 예수님과 같이 걸어보고 빠져도 보고 건져짐도 당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건 배 안에서 한계가 있어요. 배 안에서, 배 밖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잘 몰랐을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배 밖에서만큼 리얼하고 생생하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배에 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만 배 밖으로 나갔죠. 다른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구경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물에 빠진 자신을 건지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에요. 맞아요. 이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주 큰 경험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즉시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즉시 손을 뻗어서 나를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경험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날 물 위에 걷게 해주시는 예수님도 만났고 내가 빠지면 언제나 건져주시는 예수님도 만났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에 빠져도 괜찮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괜찮고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타난 그곳에 한 명이 없었어요. 누구죠? 누가 없었죠?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이것도 트집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명 다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10명 다 모여 있는데 얘는 또 딴짓하느라 어디 가고 지금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너무 잔인하고 징그럽고 끔찍하고 건방지고, 어떻게 나의 스승의 못자국에 내가 구멍에 손을 넣어보겠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면, 인간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비록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들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죠.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야,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너 있었어야지. 딴짓하느라 거기 없고 어디가 있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걔가 믿음이 없든 말든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못자국에 넣어봐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엔 어때요? 너무 괘씸해서 혼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마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리라. 내가 나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고서라도 내가 너를 믿음 있는 자로 반드시 세우리라. 도마는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갈 때 100% 난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베드로의 성격이 욱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앞뒤도 안 가리고 그냥 오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민 걸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보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매번 날마다 100% 믿음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무섭고 두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미는 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예쁘게 봐주시는 건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배 안에 두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오라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베드로를 걷게 하신 것도 예수님,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 것도 예수님, 곧바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것도 예수님, 사랑하셔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가르쳐주신 것도 예수님, 끝까지 그를 데리고 배에 타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도마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꾸밈없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케 하시느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음걸음마다 나의 모든 불신과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의심과 나의 모든 건방짐에도 불구하고 주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나 향하게 하소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오라, 주셔서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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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도마입니다. 주님, 제가 도마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아여라 스코라바라카 주여 스코라바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물 위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으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곳에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앞에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더욱 깊은 곳으로 날 인도하사 나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물 위로 부르시나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물 위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 위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나는 이 근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이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주님을 붙잡게 하고 나의 교만을 발견하게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난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님, 옛 습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 까먹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다가 각자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주님을 진정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서 주님께서 편히 쓰시는, 주님이 깊이 쓰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들어쓰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호흡도, 나의 걸음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주님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깊은 곳으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솔직하고 꾸밈 없는 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챙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아니면 날 수 없어. 아버지, 주님의 긍휼을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아버지여 능력의 이름 치유의
시작